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포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럼이 제대로 돼야지 가정도, 포럼은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포럼이 일어나면 기도를 한다,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 또 자녀 간에 올바른 대화가 포럼이 되어진다면 무슨 밥을 안 먹고 엄마한테 한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금식도 필요한데요. 평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말이거든요. 말로 하지 몸짓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그게 원래 기도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경제인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포럼 일을 하고요. 포럼. 누구한테도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자기들만의 소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과의 포럼이 일어나면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직접 오셨어요. 우리 안에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게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수준이,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라고 하죠. 근데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종교인이 기도하는 식으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의사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저 사람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루에 특히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 150명 이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의 특징 뭐예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면 이제 잘 만났다 너.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어제부터 아팠고 그저께도 아프고 지금도 아프고 막 아프다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연세내과 했던 거기 가보니까 그 의사는 그런 거 말고요. 지금이요. 어제 아픈 거 얘기하지 말래 그거.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인 그거 얘기하세요. 이래요. 왜? 아주 그 다 하니까 지금 어떻게 아프냐. 어제 제가 열이 많이 났다가 내렸는데요. 지금 기침이 좀 나와. 어제는 가래가 나왔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도 아픈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 근데요, 제가 우리 사역을 할 때 우리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아픈 얘기만 하는. 제가요 어제 너무 아팠고요. 제가요 막 돈이 없고요. 제가요 막 이렇게 하고요. 이런 사기를 당해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 우리 이종환 성도님 여기 없어서 제가 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만 만나면은 저 만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 얘기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얼마나 해요. 내가 어제 아파갖고요. 여기 누워 있는데 너무 아파갖고 일어나지 못했고요. 그래 아유 얼마나 아팠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기도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번에 여기 아팠는데 여기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들어달라고. 나 아픈 거 들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요 인간이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잘 안 하는데 아픈 것 같고. 필리핀 갔다 와서 너무 아파서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리콜!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 제가 무슨 뭐 그런 피를 갖고 싶어서 뭐 제가 비형 갖고 태어났습니까? 예. 아 내가 무슨 뭐 비가 약해갖고 무슨 뭐 회 못 먹는 거 그거 내 탓입니까? 예? 제가 회를 잘 못 먹거든요. 특히 뭐 무슨 뭐 뭐죠 그거? 예? 이게 빨간 거. 물 이게 탁 하면 쭉 나오는 거 그거야. 예? 개불 말고 먼 게. 먼 개를 우리 목사님들이 저기 여순 거 어디 갖고 와갖고 막 한 박스 시켜갖고 말입니다. 그거를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그 잘라니까 노랗더만. 그 노란 거를 이만한 그 대접에다가요 막 이만큼 막 집어넣고 밥하고 막 비벼갖고 먹는데요. 막 나는 오그나는 난 냄새만 맡아도 옆에 가기도 싫은데 그게 맛있다면서 막 그거 얼마나 드시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거를 먹을 수가 있냐? 그래요? 그 저는요 그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 난 옆에 가기도 싫은데 제 옆에서 막 그거 비벼 먹고 그래서 저는 또 못 먹는다 하니까 뭐더라? 문어를 또 큰 거 사왔어요. 또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엄청 커. 그 문어를 사가지고 쪄가지고 썰어가지고 주는데 내가 2개 먹고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내가 그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저 목사님들 있잖아요. 회 먹으러 하면요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 먹으니까 나 안 먹으니까 아니 뭐 사람이 4명이면 4명분 주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3명이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는 이게 사실과 그죠? 우리가 현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눈에 보는 거 우리 판단하는 거고 요즘에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팩트를 체크해라 뭐 했는데 이게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과 사실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사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눈 가졌는데 저는 옛날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나이 먹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눈이 좀 나빠지는 것도 좋더라고. 여러분 70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옛날처럼 눈이 2.0이고 아주 잘 보여봐요. 그 뭐 막 쭈글쭈글하고 잡티나고 그런 얼굴 보면은요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 그냥.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리고 얼굴 잘 보지도 않고. 예. 일주일 동안 부부끼리 얼굴 마주보는 사람 얼굴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서 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가다가 슬쩍 보지 말고.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참 간증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이 초대교회가 제일 잘했던 게 그거예요. 날마다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포럼하고요. 서로가 있었던 일 포럼하고요. 그럼 서로 말씀 들어주고요. 그래 하면서요 이게 하나 된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없을 때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와도 서로가 다 공동체로 다 풀어가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민족을 보는 눈입니다. 다민족을 보는 눈. 자, 우리나라의 다민족이 270만 명 정도 된다는데 더 많겠죠. 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많을 거니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날 15개 나라 사람 왔는데 이날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왜 이제 하나님이 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했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날마다 대화하고 싶어하고 여러분하고 좀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문제 거기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소통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지금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창세로부터 한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한 민족.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무슨 다민족도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지.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끝도요, 한 민족으로 만들어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한 민족이지 뭐. 거기는 뭐 피부색이 까만색도 없고요, 노란색도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어떤 3차원적인 눈으로 보는 거기서 확인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육신보다 더 확실한 육신을 가졌지만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한 이후에 28절에 보면은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게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니까.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놓고 무조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소리로 들리겠다. 그래서 복을 주시면 뭘 복을 줬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래요. 땅을 다 채우래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 뿌리래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창세기 6장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만들어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에 살린 사람이 노아 가족 8명이요. 8명을 살려서 방주에 태우고 또 두 쌍씩 생물을 태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 창세기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죠? 창세기 1장 28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이나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왜? 인류가 처음 다시 또 시작하니까 사람 다 죽고 하나님은 다시 세팅한 거예요. 저는 그걸 리셋이라고 봅니다. 또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뭐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이 죄예요, 죄.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그게 진리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인간은 거짓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진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랍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벽돌을 쌌어요. 벽돌을 싸가지고요,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흩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복하라 했죠. 정복하면서 흩어지는 거지, 무슨 뭐 우리가 그냥 정복 당하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 일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랬어요. 혼잡게 하여. 예.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게부터 뭐냐면은 전 세계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강제적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왜? 언어가 다르니까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가 살아야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언어가 안 통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예.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랬죠? 그게 바벨탑이었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때 다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종족이 언어별로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종족이라는 거는요 언어별로 흩어진 거예요. 아셨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못 살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흩어지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민족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왜 그럼 다민족이 되느냐? 하나님이요 언어를 혼자 했겠으므로 언어끼리 퍼져서 산 거예요. 언어끼리.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바뀜으로써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언어가 이제 바뀜으로 문화가 바뀌고 이렇게 됨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고 막 이게 포로되고 속국되고 일이 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흩어지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다민족이 된 이유 두 번째, 흩어진 이유와 선민사상.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했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택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전도 따로 있고 뭐 선교 따로 있고 따로따로 한다? 아이고 우리가 교회가 뭐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선교 안 한다?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말씀 반하는 얘기예요. 전도와 선교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형편이 돼서 선교 안 하고 뭐 못 하고 무슨 뭐 교회가 크면 선교하고요. 천만에 선교를 오해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골자는 뭐냐면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영안의 눈을 뜨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왔다니까요. 1년에 3번씩 오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왔는데 그날 보인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해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게 달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거 모를 때는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영안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민족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다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 사람만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그냥 딴짓해요. 딴 거 찾아요. 자꾸 딴 거 찾아요. 딴 거. 그럼 이 사람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동시에 다 보라고요. 동시에 다 보라고. 아셨죠? 여러분, 동시에 다 보라고. 그 눈이 있어야지. 그래서요 유대인은 이 사상이 이런 눈이 없었어요. 선민 사상, 유대인 사상,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저기 뭐야 선민이고 다른 거는 다 그냥 이방인들은 개돼지 소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그만 나라인데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옛날부터 옛날에 저 중국 저기 뭡니까 무슨 당나라 얼마나 쳐들어왔어요 당나라가. 예? 고려 쳐들어가고. 그 조그만 나라 말입니다. 못 사게 그러잖아요. 저 러시아 일본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다 강대국이요. 예, 우리나라만 지금 쪼꼬bet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미국이 안 지켜줬으면 벌써 중국으로 넘어갔지. 북한에서 쳐들어왔던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은 철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 하나님 계획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나라 그걸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역사상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전쟁 없었던 시대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안 돼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전쟁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라고. 아멘.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 세계 역사는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네,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 알죠? 히스토리. 영어 아시는 분은 더 잘 알겠지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금이 2025년인데 그 기준이 뭐예요? AD, BC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는 단기고 우리는 불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은요 언어로 이게 세상을 이렇게 퍼쳤다면은 이것도 안 되고 안 가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퍼쳐놨는데 전 세계다 이렇게 흩어놨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안 가면은요 전쟁 일으켜요. 전쟁. 그래갖고 포로되게 만들어요. 그 붙잡혀가게 만들어. 붙잡혀가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요, 에스더요, 모르드게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안 전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잘 모르면 그러면요 또 애굽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이거 된 게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집정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알죠? 요나가 복음 안 전하고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나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자. 그죠? 그럼 물고기가 다시 와. 어디로 옵니까? 네 내려와. 그럼 획 뱉어버려. 토내버려. 그래가지고 딱 3일 만에 이제 살았는데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막 회개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할 때? 야 너네들 말이야 회개해라. 하나님 너네들 회개 안 하면 40일 이후에 너네 다 박살낸다. 그냥 나 멸망시킨댄다. 이렇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열받았어. 여러분 일본 사람들 옛날에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나쁜 일본 뭐라 그러죠? 일본 사람을 쪽발이 놈들. 그래 이 쪽발이 놈들이 막 이렇게 했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 북한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빨갱이로 해가지고 막 이리가 그죠? 이리가 곡괭이를 들고 이게 새실한 곡괭이 있잖아. 이걸 들고 막 이렇게 말른 사람들 막 새컴한 사람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 그 옛날에 저 빨갱이들은 많이 이리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게 교육받았까 우리 그래도 막 맨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예? 뭐 했잖아. 애들 시켜갖고 막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말고. 그치 이게 뭐죠 그거 저기 막 이연사 힘차게 응변대. 응변대에 막 우리 엄청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보이가 이것처럼 막 이연사 막 그러면서 그러면 멸공 방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공산당 뭐 초부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60대나 저 70대 보면은요 공산당 그럼 이를 빡빡 끌어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노예로 가고요, 포로로 가고요, 속국으로 가고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세요, 모세도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불렀어. 80세가 됐는데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배 드리래, 예배. 그 피해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게 여기 성취되는 거예요. 4대 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요셉은요 자기가요 노예로 갔는데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 붙잡은 돼요. 다니엘과 친구. 다니엘이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말했던 걸 딱 붙잡았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이 땅의 거룩한 신은 그릇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랬어요? 6장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때도 다 배임을 당하는데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릇떡이라는 거예요. 그릇떡이 영어로 뭐요? 렘넌트. 우리 렘넌트. 우리가 렘넌트를 하나 써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볼 때같이 일어나가지고 렘넌트란 말을 왜 쓰냐? 그래가지고 무식하기는. 아니 그러면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고 그 뭐라고 합니까? 크라이스트? 이런 말도 쓰지 말아야지. 왜 영어인데 왜 써?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은영 권사님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죠. 그럼 완전히 그 저기 뭐야 중국 사람이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기독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도 근거가 1%도 없어요. 기독교라는 거는요 1%도요 그건 의미상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기독이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 중국 사람들은 한문으로 다 풀어가지고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이라는 한문 풀어가지고요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데 저는 그리스도교예요. 아멘. 기독인이 아니라 원래 원인 그리스도인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만약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다 따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의미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여기 포로로 붙잡혔냐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았어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게 성취됐구나. 우리 선지자님이 얘기한 게 설치됐구나.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딱 정해서요, 나는 그 우상의 저런 물건 안 먹는다. 그거 저기 뭐 음식 안 먹는다. 고기 안 먹는다. 우리는 그냥 물과 채소만 주라 그냥. 우리 조성경 집사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조성경 집사님 옛날에 그 시골에 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데리고 갔냐? 개숙이 누님이 데리고 가. 개숙이가 고등학교 그 누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그 선배하고 둘이 데리고 가더라고. 교회를. 그래 데리고 가는데 나는 안 데리고 가. 왜 나는 안 데리고 갔지? 자기가 유치부 선생님이니까. 나는 유치부가 아니었거든. 초등부였거든. 그 나는 안 데리고 가고요. 갔다 오면 있잖아요. 초코파이 갖고 오는 거예요. 초코파이. 그러니까 나는 먹고 싶은데 나도 좀 가면 줄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제가요 이게 두 친구가 오면은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를 불렀어요. 다니엘 노래. 용감한 다니엘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해주세요.
지혜 충만 뛰어났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노래, 그죠? 저는 옛날부터요 이게 노래는 천재였어요. 노래 천재. 머리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오도 안 해요 이게. 지금도요 옛날에 7살 때 6살 때 했던 노래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 노래 부르더라고. 난 다니엘이 누군지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다니엘이 용감했는데요 채식과 물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있더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이야. 예?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가 우상숭배하다가 자기 나라 왕이 말입니다. 저기 바벨론 왕한테 와가지고 눈 빼고 말입니다. 끌려다니고 말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걸 철저히 봤거든요. 왜요? 우상숭배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주구나. 여기 나라 와가지고 다시 우상숭배다 주구나. 하나님한테 주구나 사람한테 주구나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요 생명 거는 겁니다. 딱 결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풀무 속에 들어가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보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복음 안전하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강대로 데리고 와서. 근데요 다니엘은 왕 4명을 거치면서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요 이 언약부터 굉장히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은요 흩어진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자 237입니다. 238개라고 하던데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여기 유엔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 우크라이나 가서 유엔에 한번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렇게 반대하고 전쟁해 버리잖아요. 237개 나라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전 세계에는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종족이 한 2만 종족이 있는데 5천 종족 정도 갈 수 있답니다. 5천 종족.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갈 수는 없고요. 불러야 돼요. 5천 종족은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죠. 그걸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했냐. 두 번째, 부활 메시지를 주시죠. 부활 메시지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래요. 모든 민족으로 또 가래요. 하나님 또 가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가래요. 언제 뭐 모여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모여서는 회개하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다음 또 흩어지는 교회 똑같아요. 교회도요 로컬과 파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로컬 교회, 파라 교회 전부 해겠죠. 로컬 교회가 여기 로컬 교회예요. 파라 교회는 네. 근데 영어로 말하면 로컬 처치, 파라 처치. 네. 네. 여러분 그랬다고 교회를 처치하면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래가지고 맨날 목사님 막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우리 해야 됩니다. 로컬 처치, 파라 처치 해야 됩니까? 이분이 이제 저기 오후 예배에 그 헌신 예배 나와서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 로컬을 처치해 주시고 파라를 처치해 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예, 어쨌든 아니 어떻게 했든지 로컬 처치, 파라 처치 해야죠. 그래서 모든 민족 온 천하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만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그런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바울의 사명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과 그렇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계획.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해서 온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저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예, 이거는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그 속에다가 뭡니까?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성전 삼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마른 뼈 같은 우리였던 무덤 속에 있던 우리가 우리 같은 우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은요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들을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21장 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천국에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 딸인데 어떡하냐? 괜찮아요. 아들 딸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실 복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는. 근데요 아까 제가 포럼이라고 그랬죠. 저는 우리 집사님이 참 중요한 포럼을 해주셨는데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전도 포럼이 일어나요. 전도 포럼. 전도가 아니니까 막 사람들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라고는 단어를 안 쓰고 전달이라고 해요. 전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서로가 나눔이에요. 나눔. 그게 원래요 교회에서부터 돼야 돼요. 교회 서로끼리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편한 우리도 그런 포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죠. 가정 안에서는 포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바깥에서는 엄청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는 입 아프다고 얘기 안 하고 그거는 또 다르죠. 여러분 뭐 직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이 통하면 돼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은 포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포럼이 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위에서 포럼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듣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자꾸 포럼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달라져요. 우리나라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민족들이요 지금 애를 많이 낳는 거는 다민족들이 많이 낳아요. 시골 가면은. 그러니까 이 다민족이 얼마나 저기 경주나 이런데 제가 안산 가보니까요 안산에 거기 원곡동에 가면은요 학교들이 좀 있게 있는데 거기에 원곡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요 다민족이 85%. 예? 그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의 사람들이 많아요. 러시아 사람들. 그 고려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 가보세요. 여기 중국에 왔냐? 여기 거기 가면 다 중국에 왔냐? 가게 들어가 봐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없다니까. 다 그냥 슬라슬라 다 그냥 중국말 다 하지. 그때가 그래서 아니 이런데 그러면 아이고 중국 나쁜 놈들 저놈들 막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 좀 껄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복음도 내보세요. 그러면요 나를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막 전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은 그냥 향기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끼리 보름하고 그 우리 가정에 기도하고 응답 받다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요 그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죠. 아니 요셉에게 기회를 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야, 너 내가 보니까는 우리 환관이 그러는데 환관장이 그러는데 너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원래 제가 꿈 해석하는 게 제 전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래놓고 꿈을 해석하면 어떻게 또? 그래? 너 꿈 잘 해석하는구나. 너 히브리인이고 종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때 아닙니다. 꿈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꿈을 해석하는데 잘하거든. 보니까 이거 얘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네.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우리는 못하는데 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애네. 그러니까 얘 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해 버린다니까. 근데 그때 뭐 내가 그거 원래 잘했습니다. 그러면 네 누구냐? 너 노예냐? 이런 생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